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89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89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마음가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린 다 마음을 가지고 살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거칠고 나쁜 행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나쁜 행동은 나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말도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 즐거운 것과 슬픈 것,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까지도 마음에서 나오지만 그 선택은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화병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분노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듯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가짐을 바로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이 평온한데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평온하다. 여러분, 오늘날 복잡하고 모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평안함을 찾기가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이런 평안함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평온한 마음, 젖된 아이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온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함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한다. 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하고 안정적인 마음가짐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만이 무엇입니까? 태도나 자세가 불손한 것을 말합니다. 거들먹거리는 거죠.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는 겸손을 힘없는 자의 것으로 봅니다. 겸손하다라고 말하면 무기력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를 겸손으로 봅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리는 완벽한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외적 표현이 겸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휴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 휴식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휴식입니다. 평온함입니다. 쉼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통수단인 낙타를 아시죠? 옛날에는 낙타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낙타는요,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짐을 내려줄 때까지 낙타는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짐이 내려지면 낙타의 하루 일과가 끝난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낙타는 다시 짐을 지기 위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실어주는 그 짐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지어주는 그 짐을 통해서 낙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워주신 분도 주인이지만 그 짐을 내리게 해주는 분도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과 끝이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겸손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낙타와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절대로 지워주지 않는 분입니다. 또 하나,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 짐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짐이 무겁다, 가볍다,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워주신 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그 짐을 내리게 해주실 분도 주인이란 것을 알고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에 무릎을 꿇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온한 아이와 같은 심령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절 뒷부분을 보면 시편 기자는 다시 고백합니다. 1절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을 하지 말아라, 원대한 목표를 두지 말아라, 꿈꾸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야망을 가지고 무모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혼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는데 뒤에 보면 자신의 이름이 꼭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스스로 착각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무서운 적은 호기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호기심 찾아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그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은 상상력과 감정이다. 여러분,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성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은요, 상상력과 감정이에요. 이 감정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잘못된 호기심과 세상적인 잘못된 상상력을 가지고 얼마나 무모한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잘못된 호기심 많습니다. 세상적인 상상력 많습니다. 그거 주님의 뜻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호기심과 상상력에 자신을 맡겨서 막 달려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하시고, 비전 앞에서는 겸손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이요, 관계 앞에서는 진실이요, 비전 앞에서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지, 그 일을 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목회자에게 주목하면 그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전달하라고 전해준 전달의 도구입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도구는 도구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옷걸이일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걸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벗으면 빈 옷걸이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능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전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족함이 있으십니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까? 지나친 야망과 욕심은 감사와 자족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만 남게 합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자족함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교만한 마음과 욕심이 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그 부분에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 일 앞에, 그 사람 앞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그 자체는 충돌하거나 부딪힐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거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 겸손합니다. 아이들 겸손해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안정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으면 잘 잡니다. 아프지 않으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가 젖을 먹고 돈을 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이제 젖을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나에게 좋은 집이 있어야 되겠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젖을 충분히 먹여놓으면 아이들은 그 품에서 잠듭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이에요.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옵션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본의 아니게 중매를 하게 되죠. 부산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강사를 가게 되면 강대상에 앉아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봅니까? 참한 자매가 있나? 참한 형제가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교회에 홍기가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중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정말 내 딸의 남편 될 사람은 믿음 하나 정말 좋으면 내가 내 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형제를 소개를 했습니다. 깨졌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나중에 권사님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믿음은 정말 좋은데 벌이가 시원찮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걸작입니다. 믿음은 기본이요. 수입은 옵션이야.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목사님 저는 풀옵션을 원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필요하죠. 맞아요.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는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 왜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왜 일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다 그게 대답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 가치가 중립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의 품에서 만족하는 아이라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고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나를 흔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내 심령이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대에 이상이 생기면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거든요. 가장 뛰어난 설교가로 명성을 날리던 이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 어느 날부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단에서 내려오십니다.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분이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목사의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는 만큼 깊은 고민과 아픔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목소리를 가져가셨다면 다른 뜻이 있겠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가져가셨다면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커싱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할 수 없지만 너의 손으로 펜을 잡고 찬송시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이분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설교자로 살아왔지 찬송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렴. 그래서 펜을 잡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에게 놀라운 영감이 부어지면서 시적인 재능이 그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분에게 부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무려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깁니다. 그분이 쓴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곡입니다. 제가 전사님께 그 곡 찬양 좀 마지막 곡으로 불러달라고 부탁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사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419장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후렴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이며 영원히 그 날개의 그늘에서 살리. 여러분 주옥 같은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가져도요 하나님 가지지 못하면 거지입니다. 거지입니다. 단언합니다. 거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누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진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안하고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십시다. 좀 내려놓으십시다.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면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평온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처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처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심령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죠, 명예죠, 권력이죠,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 아닙니까? 세상적인 즐거움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 아닌가요?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그러진 것 바로 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묵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적인 것 다시 내려놓고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이 없다면,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것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이 위선이었음을, 내 인생이 껍데기였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원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인된 삶을, 주인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내 인생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이 겸손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사실은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정욕과 하나님, 세상의 쾌락들이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주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19 전도운동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인이라면, 내가 사랑했던 것을 정말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긴다면, 이 좋은 하나님 나만 알고 있기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작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 심령에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권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에게, 선후배에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 내가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119 전도운동의 작정한 영혼들 위해서, 그 작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19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119 전도운동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 앞으로 꼭 이끌며 정말로 그 영혼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가 119 전도운동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그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여 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주 앞으로 데려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 함께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통하게 하시고 진실이 통하여서 주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우리 119 전도운동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주리라.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마음을 낮추며 자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온한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이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평온한 마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9 전도운동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 현황판에 내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그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과 선교와 건축과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사랑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넘치는 은혜 속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고 수고한 애쓴 손길들 한 주간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자족하며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진 결심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